잠깐 중단이 됐는데 한번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여러분 영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네. 네. 요 장면이 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거를 처음으로 SF 영화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내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나 잠수함, TV, 로켓 그런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이 그 19세기 사람인데 그 줄 베른의 소설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 그게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가 아니고 달세계 여행이에요. 달세계 여행이 그 최초의 14분짜리 영화로 이제 SF 영화로 이제 된 건데 이것이 영화 이름이 달세계네. 영화 이름이 달세계 여행이고요. 줄 베른의 소설이 영화화된 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그 작품이. 이게 그 첫 장면이죠. 은행 강도 기사에 쓴다고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그 55,000파운드를 이제 강도가 가져갔죠. 포그가 클럽에 출근하는 장면이죠. 시계 딱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막 1150걸음 뭐 이런 식으로 셀 정도로 굉장히 기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인 파스파르투가 새로 이제 지원하러 오는데 그 제임스라는 먼저 그 하인이 해고를 당하죠. 왜냐하면 면도물이 거의 화씨로 나오는데 섭씨 30도여야 되는데 29도로 1도를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하인 제임스 포스터가 이제 해고를 당하면서 그 다음 하인을 구하는데 파스파르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때 시대를 좀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바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걸로 되죠. 미국은 선생님 여긴 지금 미국이 아니지. 하여튼 그때 당시 이런 때는 거의 이제 나무를 많이 이용한 거죠. 이런 거 나무가 아직 그 유연할 때 이렇게 하면 수레를 바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전거 모습도 좀 특이하죠. 이렇게 앞이 크고요. 뒤에가 작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모차 그때 뭐 1800년대 후반에 그 옷 모습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면접하는 장면인데요. 이력이 특이하군 그러면서 공중근해사인데 서커스 단원이었고 소방수, 뭐 굴뚝 청소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체육교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주인을 잘 섬기는 데 사용이 되죠. 이 소방수도 했는데 나중에 인디언들에게 잡혀갔을 때 불에 타 죽을 뻔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책엔 그런 거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불타 죽기 직전에 이제 소방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게 견딜 수 있었지 않나. 그다음에 그 막 기차 올라가서 객차하고 기관차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책을 보면 뭐 체조 선수, 체육 교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운동신경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경험을 다 들어 쓰세요.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깐깐한지 내 시간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내가 아침 식사는 8시 24분이라고 하면 25분도 안 되고 23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도가 55,000파운드를 훔쳤어요. 근데 그 카드놀이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개월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80일이라고. 굉장히 이 포그는 정확한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생각에 그 기계 문명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요. 기계 같잖아요. 어떻게 이게 몇 걸음이나 세고 그렇게 기계같이 정확하게 삽니까? 면도물 온도가 1도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하여튼 그렇게 민감하고 정확한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건 없다. 이 사람도 이제 다 신문을 보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과학이 하늘을 정복할 때 80일 내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과학기술 예찬을 논자입니다. 지구를 80일 만에 여행할 수,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 나 못한다 쪽에 5,000파운드 걸겠다. 그래서 수락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은행에 예금이 이렇게 2만 파운드 있는데 세계 일주를 마칠 것에 그 무엇이라도 전부를 걸겠다. 그러니까 은행에 2만 파운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그 80일 내 세계 일주를 못하면 여러분 다 가져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갖고 있던 현금 2만 파운드를 들고 이제 그걸 막 돈을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920시간 15,200분 내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도보행 배가 런던역을 출발하는데 그러면 저녁 8시 런던 이곳에 혁신클럽에 돌아와야 된다. 80일 후에. 그래서 아주 뭐 망설일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즉답을 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책에 보면 하던 카드놀이 다 마치고 여유 만만하게 집에 돌아와서 하인을 딱 불러요. 이제 뭐 가스불 당기고 좀 편의점 실내나 주인이 늦게 오니까 정확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좀 편하겠다. 아유 뭐 맨날 돌아다니는 만 했는데 그런 기계 같은 주인 모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뭐 이제 이러고 들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 가스불은 뭐냐면 이렇게 불을 당겼는데 주인이 막 하도 정신없이 나 지금 10분에 출발한다. 빨리빨리 뭐 짐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나오는 거라면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리고 나오죠. 그래서 아이고 주인님 그거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네 월급에서 나가는 거지 뭐지 이렇게 말하죠. 세계 일주 할 거라고 물건 꾸리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 또 보면은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냐면 80일간 세계 일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80일을 80년으로 바꿔보고 우리 일생으로 한번 바꿔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말하자면 인생이 하나의 이제 여정이죠. 여정이라고 하죠. 여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막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현명한 여행자는 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이 사람이 짐을 최소화하죠. 뭐 많이 못 갖고 갑니다. 뭐 셔츠 뭐 2벌, 바지 3벌 이런 거 뭐 담요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저기 하죠. 최소화하죠. 그게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 떠날 때 많이 필요 없다. 지팡이와 단벌 오시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욕심 안 부리면 좋겠다.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 인생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살면서 뭐 다양한 게 다 필요할 것 같아.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욕심 버리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몇 월 달 아침, 점심, 저녁에 입는 옷이 착착 분류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참 정말 기계 같은 사람인지는 알겠죠. 그런 걸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포그의 인간성이라든가 기계 같은 사람이죠. 이 포그는 이제 육체적인 인물이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내 사랑 아우다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인간미 있는 사람을 바뀌죠.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뭐 결과 내가 뭐 80일 동안에 여행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행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죠. 여행을 통해서 난 어떤 사람이 됐냐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짐을 꾸려서 갑니다. 다른 거는 뭐
가다가 사면 되니까 간단하게 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할 거면서 여기 한가득 이제 2만 파운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마차가 이제 함께 다닐 때예요. 마차도 다니고 지금 증기기관도 나왔고 그럴 때죠. 그 이제 표 끊고 표를 끊는데 지금 요 여행 이제 경로가 나오죠. 어느 나라 이렇게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할 거다 했는데 기차로 갈 수 없다. 눈사태가 났다. 이거는 책에는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세계 일주 하면은 막 그 기구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포스터에도 그렇게 아까 나왔죠. 여러분 봤죠? 그것처럼 기구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은 통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구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탈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가스 깜빡했다 했더니 네 돈 나가는 거다 이러죠. 사람들이 막 구경하죠. 기구 타고 가는 거. 아름다운 장면들이에요. 네. 볼거리가 많아요. 내렸는데 스페인에 내렸어요. 이것도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마르세유까지 기차로 가장 빠른 배로 10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가나, 그런 배를 어디서 구하냐 했을 때 탕헬의 앞들이라는 사람의 배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만나는데 이 사람 앞에 가지 말라고 존엄한 풍채 접근 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이것들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요 하인 파스파르투한테 투어를 해라. 빌려는 줄 텐데 이제 투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웃죠. 결국 또 성공해요. 이런 게 다 이제 재미로, 이게 코미디 오락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걸 넣어서 영화가 더 길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배는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로 가게 됩니다. 필립스 포그, 필립스 포그, 이게 포그 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거는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신문에 이제 실렸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포그에게 돈 걸고 막 내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원래 이게 진짜 그거 프랑스 신문에 이제 연재된 소설인데요. 르땅즈에 실렸는데 사람들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랬다 그럽니다. 진짜 이 영화에서도 포고가 이긴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주가 올라갑니다. 성공 못할 확률이 얼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수에즈에 도착했다 이런 정보들도 받아요. 근데 여기 이제 픽스 형사인데 영국 대사관에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가라고. 사실은 여기 경유했다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서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픽스 형사가 쫓는 거는 뭐냐면 이 도둑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픽스 형사가 생각할 때 아니 도둑이라면 내가 어디를 갔다 도둑이 지금 도망가는데 어디 갔다 그렇게 흔적을 남기겠어요? 이렇게 가서 뭐 도장 찍고 여유만만하게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픽스 형사가 틀린 건데 이 픽스 형사는 자기가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돈도 많고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그리고 외모도 범인과 이게 좀 용의 얼굴과 비슷하군 그러면서 범인으로 몰아가요. 근데 이걸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이게 뭐냐면 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는 거,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범인이야. 이런 눈으로 보면 맨 범인처럼 보이는 걸로 이제 그 사람 행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 볼 때 사탄의 면모를 많이 보여준다.
나중에 이 파스파르투한테 아편도 먹이고 주인과 종을 이간질 시키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강도다 그러면서 좀뭐 24시간 좀 지체하도록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고 추적하고 돈으로 막 매수해 가면서 방해 공작하죠. 이 사람의 관심은 돈에 있어요. 포고를 잡아 상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 포고가 돈을 막 쓰면서 그 시간을 맞춰서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쓸 때에 내가 받을 상금이 줄어든다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죠. 예, 픽스 형사는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도움이 돼요. 성경에서 보면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방해하잖아요. 방해를 많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주인과 종에 갈라놓는 것처럼.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성도는 사탄을 이기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성도는 더 강인해지고 그렇죠.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는 인물이다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제 노려보죠. 그리고 막 자꾸 정보를 떠봅니다. 상당한 부자군요. 막 이런 주인에 대해서 하인을 말을 시켜가지고 주인 정보를 끌어내죠.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또 불어요. 아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계시는지 상상도 못할 거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강도에 대한 강도라고 막 이러면서 런던을 받은 거라 그러면서 막 영장을 본베이로 영장 보내고 영국 땅에 발을 디딜 때 체포하라고 통보하라고 막 그렇게 해서 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우연을 가정에 자꾸 만납니다. 쫓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속셈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그러면서 그 이간질 시키죠. 새벽까지 본베이를 가는데 정말 새벽까지 가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니 정말로 갑니다. 하인 파스파르트는 되게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적인 프랑스인다운 기질을 다 갖고 있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호기심도 많고 상상도 풍부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마치 춘향전의 방자 같은 역할을 해요. 재미를 더해주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인도 사원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인도의 그 문화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구경 삼아 들어온 신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발 벗기고 막 맞죠. 승려들에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책과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이렇게 도망칩니다. 그가 범인입니다. 맹세해요. 이게 자꾸 그러죠. 범인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범인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니까 우리도 이런 거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틀림없어 하고 넘겨짓고 그럴 거야. 막 이런 거 이제 다 죄입니다. 자꾸 체포영장 발급하세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보상금 2,000파운드 보상금 나눠줄게요. 이러면서 그거 못한다. 이 사람은 계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철도 기계 문명 이게 다 철로 된 거 아니에요? 기계 문명의 발달 여기 지금 기차 증기선이 오고 있죠. 증기선은 불을 떼가지고 가는 건데 시속은 22km였다. 이 지금 인도를 이렇게 이게 수상가옥이잖아요. 물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요. 동남아 쪽에 가면 이런 집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여기서 잘 살 수 있어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 아예 그냥 물 위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집도 얼기설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인도는 이렇게 미개한 곳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그런 거죠. 이 작가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유럽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죽음의 신 칼리를 숭배하는 이런 거 다 나와요. 무차별 학살 저질렀다. 나의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종교를 죽음의 신 칼리를 섬길 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사람 죽이면서 뭐 죄책감 갖겠어요? 그냥 뭐 죽이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따가 사티도 나오지만은 이게 굉장히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맹신 수준의 종교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죠.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타고하다 보니까 이제 종착역이라고 이제 없어요. 철도가 중간에 이제 다 됐다고 신문에 보도는 됐지만 50마일이나 남아 있는데 런던 신문이 철도 개통을 발표하지 않았냐? 그리고 니네들이 bombay에서 캘커타까지 표 팔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각자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난관을 예상했지 하나도 초조해하지도 않고 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지금 80일이 딱 정한 날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뭐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텐데 얼마나 냉정하고 냉철하고 침착하고 의연하고 뭐 이런지 몰라요. 아주 합리적이고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관까지 예상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난관을 예상하지 못하죠. 여러분 1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하루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압니까? 모르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지 또 교통통신의 발달 뭐 다른 거 찾아보면 되지 뭐 이런 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상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또 이런 걸 극복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아까 80일간을 80년으로 바꿔보라 그랬죠.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런 거 예측 못하죠. 다른 차편을 하는데 이제 코끼리 이게 1000파운드 나오지만 2000파운드입니다. 2억 한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만큼이라도 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이만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안내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티를 보시오. 이렇게 일종의 종교적인 과정입니다. 설명을 해줘요. 여기 영국 준장을 만나는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영주가 죽었고요. 그 뒤에 이제 여자가 같이 이제 끌려갑니다. 이게 사티인데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거를 지금 강요받고 있다. 남편은 영주였는데 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안내인이 얘기해줘요. 저 아우다는 되게 착하고 아름답고 영국에서 교육받았다. 그랬더니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물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면 구출하기로 결정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장면이 포구가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보여주는데 성경과 같은 거예요. 생명 존중. 자기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하루가 1시가 급하잖아요. 근데 구출하려면 시간이 지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숨 걸어야죠. 이거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죠.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그 다윗을 떠올렸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블레셋을 귀순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불하해 줍니다.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추종자 400명과 함께 거기를 들어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600명이 됐습니다. 그 용사들이 600명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을 앙숙이라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 너도 땅도 주고 바꿔 좀 해야지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막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금 딜레마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같이 지금 블레셋하고 힘을 합해서 쳐야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그걸 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에서 1년 6개월 거기서 아기스의 그 호의를 입어서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 연맹이라서 나머지 4개의 도시국가의 왕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저 용맹한 군사 600명과 함께 우리랑 가서 싸우다가 저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는 날 우린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3일 만에 아말렉 군사들이 다 끌고 갔어요. 그 600명의 아내들, 자녀들, 재산들, 짐승들 뭐 다 끌고 갔습니다. 가족들. 그래서 이제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가다가 어떤 소년 하나가 죽어가는 걸 발견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추격해 자기 아내들, 자식들 다 지금 자기 재산들을 다 가져간 아말렉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데요. 소년을 보고는 데려다 살리죠. 다윗이. 그 이제 이 사람이 회복으로 했을 때 이제 물어보죠.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너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말렉 자기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버리고 지금 갔다. 우리는 저 시글락을 쳐서 다 정복했고 그거 다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지요. 그래서 어디냐? 알려달라. 거기 나 가면 난 죽는다. 우리 주인한테 날 보내면 난 죽는다. 절대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다 이제 찾아오죠. 전쟁의 세계. 그죠? 이게 그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서 구출해오죠. 생명 존중. 그리고 그 한 명 죽어가는 아이 주인이 버렸잖아. 아말렉 주인은 세상은 그렇게 버리거든. 쓸모없으면 넌 이제 쓸모없어. 병들었구나. 아유 더 귀찮기만 하다 하고 버리고 가잖아요. 넌 그냥 거기서 이제 죽어라 이러고 이제 버리고 갔잖아요. 세상은 버리죠.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짐들을 끄지 않는 분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표잖아요. 구해 주었어요. 이 장면은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이 포그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게 지금 변하는 거예요. 아까 입체적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기계적 인간이고 친척도 친구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갈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여행도 못하고 그냥 여행도 안 가고 뭐만 했죠? 카드놀이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기계 같은 인간. 1150 걸어서 클럽까지 오고 몇 시엔 뭐 하고 온도물 아침 식사 시간 일정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여행 과정에서 이제 바뀝니다.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무장한 남자들이 둘러싸이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파스파르투가 이제 몰래 잠입해서 영주의 시신 그 위에 이렇게 들어놓죠. 아마 이렇게 나왔지만 영주의 옷으로 아마 영주 옷을 뺏겨가지고 아마 어떻게 했든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잠입해서 들어가서 그 이제 쓱 일어납니다. 이렇게 영주 옷이 아니고 하얀데 다 영주인 줄 알고 영주가 다시 살아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엎드리고 막 이 장면을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얼른 아우다를 안고 이제 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쫓아옵니다. 막 도망을 가죠. 그 코끼리 타고 도망갑니다. 근데 굉장히 신사예요. 요 포그는 요 아우다를 같이 이렇게 배에서 여행하면서도 기계 같은 인간 이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친절하게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서 이렇게 대합니다. 교양 있는 말로. 계속 픽스는 쫓아다니고 엿보죠. 요코하마로 가는데 먼저 가죠. 요코하마를 픽스하고 파스파르투는 먼저 갑니다. 그런데 요 빅토리아 길 130, 이게 홍콩으로 이제 아우다를 데려다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인도로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친척이 있는 홍콩으로 오는데 그분은 네덜란드 갔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뻐하죠. 아우다가 웃고. 그래서 카나티크 3개의 표를 사라. 그래서 막 내일 아침 요코하마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재밌게 타조 타고 가죠. 순경은 따라옵니다. 경찰은. 따라오죠. 자, 근데 이제 표를 사는데 오늘 밤 출발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포구 씨는 내일 아침 출발하는 줄 알고 호텔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못 전해주고 요 픽스가 유혹해가지고 지금 술 먹습니다. 그러면서 난 형사다 그러면서 파스파르투는 혁신클럽 친구들이 따라 보낸 비밀 요원으로 오해를 하지만 아니라 나 형사다. 네 주인은 범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문 형사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라. 체포영장이 도착할 텐데 하루 시간을 지체시켜라 했더니 주인을 배반하라고요? 돈을 얼만큼 치는지 전 관심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도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되게 돈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의리로 움직이죠. 돈에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성된 종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세상이 얼만큼 어떻게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배신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번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이 다음에 성장해서 직장에 들어가든지 또 뭐 성인이 됐을 때 누가 정말 나쁜 일을 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뇌물을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신앙은 2번, 돈이 1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도 보고 이런 영화도 한번 봐도 이런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막 파스파르투가 돈 얼마 줄 건데요? 돈이랑 항상 더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주인은 배신하는 걸로 나온다면 이거 참 보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 막 굉장히 충직한 충성된 종의 캐릭터를 보면서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비록 종이지만 정말 훌륭하다. 태도가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술 먹이고 마약 여기 그 영화에 안 나오지만 책에 보면 마약 한 대 집어줍니다. 아편을 집어서 피게 하죠. 그러니까 뭐 금방 쓰러지죠. 그러니까 갖다 버려요. 버리는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배에 태웁니다. 그래서 가요. 오코하마로. 이 사람만. 카나티코에 너는 지금 카나티코에 타 있다. 상하이로 가고 우리는 이제 요코하마로 갈 거다. 상하이 들러서. 포구 씨는 안 탔다는 걸 알고는 맙소사 주인을 배반하다 굉장히 자책합니다. 충성된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물론 돈은 거절했지만 그 술과 그런 거는 거절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명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 할 때는 여러분 그거 딱 마음에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실수가 없어요. 그 외에 우리 다니엘 연대기에서도 그 질폴이 그 표시를 줬잖아요. 사자가 아슬란이 너 이 표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잠깐 그 합황시의 그 거인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거인 그 초록 마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따뜻한 목욕물 뭐 맛있는 뭐 식사, 푹신한 침대 요거에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내 목표 아슬란이 준 4개의 표시를 딱 가지고 그걸 잊지 말고 표시를 자꾸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걸 보고 밤에 잘 때도 표시를 봐야 되는데 표시 따위가 다 뭐야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러면서 막 난 따뜻한 물 뭐 목욕하고 싶고 따뜻한 물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푹신한 침대에서 요거에 넘어가죠. 이 사람도 지금 술은 못 이겼어요. 그것까지도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세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고 씨는 아우다를 데리고 그 차를 놓쳤잖아요. 이미 떠나갔어요. 전날 밤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파스팔투가 술 먹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는 없나 해서 화물선을 막 이렇게 합니다. 요코하마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파스팔투가 이제 일본에 도착하는데 이 영화가 재미난 이유가 이런 막 수많은 나라들의 풍습과 뭐 이런 것들 문화들을 보여줘요. 여기 일본 기모노 나오죠. 옷이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다 알죠? 사원이에요. 굉장히 이런 데 발달했어요. 서커스 보고 이제 들어가요. 왜냐면 서커스 단원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 서커스 끝나면 미국으로 간다 하는 이 서커스의 광고를 보고는 여기 갑니다. 들어가요. 그 이제 요 시차를 두고 요코하마 이제 주인이 왔는데 카나티코 보고 홍콩 경찰이 배에 태웠다고 하지 않냐. 서커스를 보고 파스팔투가 서커스 단원이야. 혹시나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여기 지금 인간 이거 뭐야 탑사치요? 여 밑에 파스팔투가 있어요. 근데 주인님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와르르르르 무너지죠. 이런 게 되게 흥미를 주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만나는 건 확률로 굉장히 희박한데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좀 이렇게 남발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 그래서 프렉타 대령을 만나죠. 이게 전차죠. 이게 전차도 있고 마차도 있고 막 지금 이렇게 막 발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문제로 이렇게 좀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붙는데 좀 대신 맞아주죠. 여기서 그 형사가 픽스 형사가 대신 맞습니다. 이 사람이 프록터 대령인데요. 그 열차 타고 미국 가는데 이 사람도 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열차 타고 가는데 열차에 같이 탄 거야.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캘리포니아까지 6개월 걸리는데요. 기차가 생기고 나서 7일 만에 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그 발전이죠. 그때만 해도 증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떼요. 여기 불 보이죠? 밑에 보면. 이게 연기가 새카면서 증기기관차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에다가 노새나 이런 데다 짐을 신고 이렇게 나르고 있죠. 옆에서 기차 옆에서 보면 뭐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형사가 같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산 속에 높은 곳에 막 이렇게 지금 이 포구 씨는 우아하게 책 읽고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막 말에 짐 싣고 이렇게 높은 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가다 섰어요. 왜 섰나? 이게 이제 이 수들이 지나갈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뚫고 지나가면 들소대가 습격하면 기차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기다립니다. 3시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낭떠러지 지금 이걸 세웠다는 게 막 돌돌도 떨어질 수 있고 막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기차의 무게를 못 견뎌. 여기 지금 여기가 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쫙 와야 되는데 이 다리가 지금 약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기차로는 못 간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지금 영국 우월주의를 좀 드러내줘요. 근데 속도를 빨리 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차가 뒤로 후진을 해요. 후진을 엄청 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쫙 건넙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무너지죠. 다리가 더 무너졌죠.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속도라는 거야. 이게 속도 예찬이죠. 여러분
속도가 지금 얼마나 좀 더 빨리 되고 더 빨리 이렇게 추구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말세에 이제 점점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걸 예언한 게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막 26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그런 예언을 하게 해준 건데요. 여기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 지금 이 작가는 그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인류가 더 진보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데 철도를 세웠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근데 이 열차에 같이 탔어요. 이 프록트 대령이. 그러면서 스페이스가 어떤 빼라고 이제 카드 놀이 하는데 이제 훈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무례하게 계속 구니까 무례하다고 결투를 하자. 그래가지고 6을 세겠습니다. 돌아서 쏘세요 해서 결투를 해서 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우즈 인디언들이 이제 습격하죠. 근데 이 인디언들이 습격해서 이렇게 막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실 인디언들은 무기가 화살이고 이 사람들은 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굉장히 약하지만 이렇게 막 열차도 공격하고 이러는 이유는 인디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열차를 철도를 놓고 하면서 인디언들의 삶의 터전이 다 훼손되고 빼앗기고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영혼이 따뜻해진 날들에서 눈물의 여로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그런 이제 애환이죠. 그런 서름. 정말 원주민인데 다 정말 빼앗기고 떠나야 되는, 다 잃고 떠나야 되고 가면서도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면서도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3일에 한 번씩 치러라 뭐 이래서 눈물의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인디언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습격했다 해서 아주 이렇게 인디언 추장이 이제 기관차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약차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가 그 커니어스의 기병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커니역이 서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파스파르투가 그 기차를 멈추죠. 객차와 그 기관차를 이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병대를 부르러 가는 걸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책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나오지 않은 장면인데 파스파르투가 인디언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태워서 죽게 되는 것 같은. 이제 객차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 살아요. 이들은 살았는데 시족 인디언들에게 잡혀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는 우리를 구하기 희생했다 그러면서 당장 구조대를 보내야 한다. 여기서도 포고가 굉장히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죠. 네, 이것도 기독교 세계관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불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주인이 옵니다. 여기 지금 앞장서서 가죠. 포고 씨가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달려오시죠. 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죽기 전에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마음의 눈에 새겨두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돼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물론 파스파르트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 사탄이 죄의 값으로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줍니다. 너는 죄를 졌지? 그 죄의 값으로 너는 사망.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정말 생명 걸고 구하러 온 이 포구 주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구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파스파르투의 그 지금 심리, 그 마음의 여러분이 한번 그 감정이입 해보세요. 그래서 막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지금 죽는다, 죽어간다. 아,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살았다 할 때 그 감격, 새 생명을 얻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또 리버풀에 가는데 배를 놓쳤잖아요. 막 아유 파스파르투는 다 제 잘못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돛을 단 썰매처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그 이제 이렇게 자꾸 몇 파운드 뭐 나 5파운드 더 건다 뭐 이긴다 진다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거는데 포구식에 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뉴욕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죠. 자, 이게 화물선이에요. 이거는 화물선이죠. 5만 불짜리 밴드, 낡은 밴드 6만 불에 사고, 이 선장 가두는 거 나와요.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책엔 선장 가두잖아요. 화물선이라. 그게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은유가 말했듯이 뭐 막 돈으로 다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막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막 그러는데 나는 지금 그걸로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막 탁 집어주니까 그리고 막 6만 불 준다고 그러고 이 배에 여러 지금 이런 선체 같은 거 전부 쇠로 된 거잖아요. 쇠인가? 뭘로 된 건가? 하여튼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지. 그 전속력으로 가는데 막 모든 이런 걸 다 불에 태울 수 있는 거 다 뜯어서 태웁니다. 정말 대단하죠. 추진력 대단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텅 비었죠.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나머지 다 해서 불태웁니다. 전부 다 불태워 이러잖아요. 해냈다. 그래 왔는데 왔거든요. 근데 이제 픽색에 잡히죠. 여왕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그 구금이 되는데 이제 우린 3일 후에 3일 전에 잡혔다. 3일 후가 아니라 3일 전에 잡혔다. 진범이 사과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점잖게 나오지만 책에 보면은 주먹을 휘날리죠. 포구가. 그랬더니 파스파르투가 영국제 주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기는 졌어요. 졌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또 이번에 나오다가 사과하죠. 미안하다고. 나만 아니었어도 이겼을 텐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날 구해주셨는데 무일푼으로 이렇게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당신 친구분들이 당신을 돕지 않겠냐? 그랬더니 난 친구가 없다. 그럼 친척이라도 나 친척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친구와 친척을 한꺼번에 얻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원하시냐? 날 아내로 맞아 주시겠냐? 사실 뭐 이게 남자가 프로포즈지 여자가 프로포즈하는 건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계 같은 파스파르투의 그 심장이 떨리고 눈빛이 반짝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기 같은 인간 뭐 바늘 하나 꽂을 데도 없을 것 같은 인간이 정말 아우다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라 해서 안 된다. 그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예배 인도해야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파스파르투가 아니면 아우다를 얻지도 못하고
파스파르투가 아니면 하루 벌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이미 하루 전에 왔거든요. 그런데 나는 졌다. 그러고는 아예 그 클럽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볼 일만 하루 종일 봤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그때 동쪽으로 세계일주를 했기 때문에 하루 벌 수 있었다는 걸 알고 하루 전부를 벌었다. 그러면서 클럽까지 10분 50초 남았다 할 때 이제 마차 잡아 타고 막 수단방법 안 가린다. 돈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무조건 빨리 가라고. 파스파르투도 이제 주인한테 배운 실력으로 돈 줄 테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는 졌다.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그랬더니 필리스포그는 생존하는 인간 중 가장 정확한 사람이라고 두고 봐야 한다. 그랬는데 신사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재밌었어요? 도중에 시간을 조금 허비를 했네. 자, 이 책을 쓴 목적은 그 세계 지리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워주고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지리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의 모델이 미국인 윌리엄 페리 포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세계 여행을 다닌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여행담을 블리블랜드 리더라는 신문에 이제 연재했는데 그 사람의 체험을 이제 좀 토대로 했겠죠. 그리고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제 교통통신의 발달이죠. 그때 1869년에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돼서 6개월 가는 게 7일로 단축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는데요. 뱃길이 엄청 단축된 거죠. 그리고 봄베이에서 캘커타를 연결하는 내부 인도 내륙 관통 철도가 이제 또 개통됐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과학기술 문명을 굉장히 뭐 예찬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영국 신사를 왜 프랑스 작가인데 주인공으로 설정했는가?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뒀잖아요. 여기 지금 일본만 빼고는 다 영국 식민지를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스파르투라는, 다만 이제 작가 줄베르는 프랑스인데 그 하인을 파스파르투라는 그 하인을 이제 등장시켰죠. 결국 뭐 그 하인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기계 같은 인간이 파스파르투 때문에 굉장히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선생님 생각에 일단 미지의 세계로 여행한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어떤 풍습이란 문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지리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새로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건 굉장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80일간에 이걸 마쳐야 되니까 막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뭐 가다가 뭐 어떤 어려움이 저거 어떻게 80일간에 좀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막 픽스가 막 계속 추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거 어떻게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쫓기는 것 이런 것도 또 흥미 요소가 되고요. 로맨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 나오고 마지막에 반전 때문에 또 이게 또 재미있는 거죠. 한 80권을 썼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 아까 작가 좀 얘기해줬죠. 공상과학소설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몇 가지 좀 선생님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약간 영국 우월주의 그런 것이 좀 보였어요. 아까 봤지만 뭐 미국 열차는 안 돼 뭐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인도에 아직 뭐 그런 야만적인 풍습이 남아있습니까? 영국 정부가 그런 걸 금지시키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영국 우월주의. 인도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문화가 있는데 인도스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자기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죠. 영국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 태도가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티는 정말로 그 야만적인 풍습인데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아까 죽음의 여신 칼리에게도 사람들을 막 죽여가지고 드리는 것 맞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게 행하는 악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왜 따라 죽습니까? 이게 인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교 이데올로기로는 뭐냐면은 일부 종사예요. 남편을 한 명만 딱 모셔야 되는 게 열녀는 불경이고 남편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집안의 가문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집에 들어와서 네 남편 잡아먹었지. 너 죽어. 따라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결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라에서 연료물을 세워줘요. 연료물이 뭐 이렇게 뭐 여러분 봤어요? 그 빨간 기둥 이렇게 세워주죠. 집 앞에. 그러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며느리 따로 시집보낼 생각은 안 하고 따라 죽어라. 이렇게 말. 이게 유교 이데올로기였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 죽음의 여신 칼리에게 바치는 뭐 수많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죽여서 내 신을 기쁘게 해서 사람을 죽여 바친다거나 또 이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종교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사티도. 사람들이 이게 미개해서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건 미개한 거예요. 근데 왜 미개하냐?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을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그러면 그 권위가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문명 이슬람 사회도 그 종교의 이름으로 굉장히 여자들을 탄압해요. 그래서 막 이거 맨날 이거 히잡 쓰고 다니게 하고 이들은 자기 자유롭게 결혼도 못하죠. 연애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막 코도 베고 그때 뭐 아주 타임즈 크게 코벤 여자 나죠. 그걸 누가 하냐면 자기 집안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안의 명예를 먹칠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그런 여자들을 굉장히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힌두교 문명, 인도에서 정확히 3분의 1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상대도 접촉을 할 수도 없는 아주 천민으로 아예 종교에서 그런 계급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야만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람을 막 잡아 바쳐야 됩니까? 죽음의 신 칼리 여신에게 하듯이? 아니면 남자가 죽으면 따라 죽어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너희들은 불가촉 천이다. 너희들은 원래 천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1930년대까지만 해도요. 남녀 겸상을 못했어요. 30년대 후반에 그 선교사가 와서 남녀 겸상을 처음으로 했다고 기록에 나오죠. 남자 여자도 동등한 인격체다. 여자들도 동등한 인격체라고 가르친 게 성경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머리가 깬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한 어떤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잘못된 것들에 얽매여 있는데 그거를 다 해방시켜줘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아까 여러분 작가 소개할 때 봤죠. 100년 후에 일을 다 예언했다. 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상용되는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게 없는 시절에 그때는 비행기도 없을 때잖아요. 자동차도 없고. 그런 때 이미 다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내기할 때 100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 수 있으니 지구가 줄어든 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촌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갈 때
선생님 15시간 걸렸어요. 비행기에서만 동부로 갈 때. 근데 뭐 듣자니 뭐 6, 7시간에 가는 비행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듣자니 또 2시간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온다. 미국까지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 이제 그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걸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이 영국이 이게 이 신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했잖아요. 거의 산업혁명 이런 나라잖아요. 사람들은 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진보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이 책은 굉장히 진화론적인 책이에요. 사고가 진화론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이 세상은 점점 더 유토피아가 되고 점점 더 과학기술의 힘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나아져요? 사람들이 점점 더 훌륭해집니까? 여러분, 고대 문명이 8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도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그거 못 따라가요. 지금 사람들이 피라미드 쌓도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싼 것처럼 못 쌓는데요. 그때 얼마나 토목 기술이 발달했는지. BC 3000년도에 그 사람들도 뇌수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산스크리트, 여러분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명, 그 언어, 굉장히 그런 언어를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계가 더 좋아진다는데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막 핵무기 나오죠. 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기계에 사람이 더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기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못 살고 사람은 더 지금 말하자면 퇴행이 된다고 볼까? 옛날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 가지 이상 못합니다. 모든 게 다 분업화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환경오염 생기죠. 인간미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이 과학기술에,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대신에 과학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해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이것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며 사람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설명 하나도 못 해줘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과학이 다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가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과학이 살려줍니까? 그럼 다 살아야지 죽지 말고. 절대 과학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과학은 그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책과 성경은 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돈을 막 뿌리죠. 물론 뭐 영국 식민지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화폐 자기 영국 파운드를 가지고 막 모든 나라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건 뭘 보여줘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도 뭘 세울 것인가. 자, 필리아스 포그는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내가 80년을 산다면 나는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말했죠. 내가 80일은 세계 일주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더 중요한 거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반자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도록 하세요. 48호 아니면 뭐 아우다 못 만나고 24시간 본 것도 몰랐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굉장히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꼭 주인을 위해서 살았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그런 건 굉장히 훌륭했죠.
그리고 주인은 주인대로 종을 지켜주려고 목숨 걸고 종을 구하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포구의 생명 중시는 거 봤죠. 아우다도 자기 목숨 걸고 구한 거고요. 파스팔트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언어가 그렇죠. 그리고 화폐가 그렇게 다 통용될 수는 없다 했는데 언어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영어하고 책이고 그러니까 뭐 다 영어가 다 되고 프랑스 말 다 이렇게 막 스페인 사람도 프랑스 말 알아듣고 이런 걸로 이제 그려졌지만 사실은 그건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마약 좀 나오죠. 홍콩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약에 정신 못 차리고 막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이 그런 아편무역 총나라고 아편 전쟁도 일으켰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인디언들 그것도 역시 하나의 인디언인이 습격했다고 보면 안 되고 하나의 그 어떤 미국 문명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의 피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이 포글 씨는 자기 생을 이렇게 80시간, 80일을 기록해왔죠. 우리 생도 80년이라고 친다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 하여튼 이 포글 씨는 하여튼 뭐 기계적인 인간이지만 나중에 여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80일 동안 세계 일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 이름으로써 이렇게 모든 인류는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런 진화론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속에서 날로 발전해가는 이 과학기술 문명 그리고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8기 심화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들을 거슬러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